샬롬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 렘브란트는 1631년 그의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1656년에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그의 인생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도 화가로서의 명성도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종교 화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 큰 빛이 번쩍이고 바람과 물로 배가 뒤흔들릴 때 여기에 탔던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어쩔 줄 모릅니다. 배는 풍랑에 뒤집힐 것 같고 배줄은 끊어지고 돛은 찢어져 곧 부러질 것 같기만 합니다. 그런데 배 아래쪽에 방금 잠에서 깨어나 듯한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도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오늘 본문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로 그때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갈릴리 호수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와 함께 자랐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가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조금씩 거세질 때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풍랑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돌아가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풍랑은 점점 사나워집니다. 그쯤 되자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라고 해도 마음의 두려움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믿고 의지했던 경험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안다고 믿었던 그들의 경험은 곧 두려움으로 돌변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뱃머리에서 깊이 잠이 들었던 예수님은 조용히 깨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차게 불었던 바람은 잔잔해지고 거세게 몰아쳤던 풍랑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너무도 놀란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는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될 때 진실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듯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아니더라도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 새로운 영적인 경험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충만하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일상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를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